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짧으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쪽에 춥지 않으세요? 창가에? 네, 잘하셨어요. 예.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멀리 분 모시고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듯이,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저희들이 집중하여 들으면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아버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욕구들, 내 욕망들 다 내어놓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눈을 잘 맞추며 마음을 맞추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됐네, 그죠?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또 마지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새 52주 끝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꽃이 피고 또 시들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뒤 문 좀 닫으실까요? 춥지 않으세요? 근데 닫으셔요 좀. 환기는 나중에 끝나고 시켜도 되니까 좀 닫으셔요. 추운데 지금 날씨가. 이 과정을 우리 탄생, 또 성장, 성숙, 또 종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은 한순간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탄생과 죽음을 뺀 모든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체적 성장은 멈추고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성숙, 이것은 멈춤이 없죠.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숙은 또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철든다 이런 얘기도 있죠. 성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성장과 성숙은 인생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즉 잘 사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지속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잘 산 인생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신체 조건은 쇠퇴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은 일평생 이어지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사람을 만날 때 좀 더 드러나게 성장하고 성숙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은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생각이 더 이제 깊어진다고도 합니다.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그렇겠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깊어집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여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또는 큰 병을 앓은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년째 지구촌을 덮고 곧 3년째로 이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우리 인생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걸렸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제 친구도 둘이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진짜 이제 뭐 흔하다는 게 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 다르지만 내년에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끝난다는 분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뭐 오미크론을 끝으로 더 이상 걔가 힘이 없어서 변이를 못하고 이 팬데믹이 끝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있고, 무슨 소리냐, 24년까지 간다. 24년이면 몇 년이에요 아직도? 2, 3, 4, 3년을 간다. 그런 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한쪽만, 또 한 부분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개개인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잘 정리하면 이 코로나 재앙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2021년도가 가는 마지막 시점, 이제 종점, 송년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죠. 해를 중심으로 돌게 했습니다. 한 번 도는 기간이 365일, 1년입니다. 1월 1일이 365일 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년에는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꿈과 각오를 가지고, 또 송년에는 어떻습니까? 신년에 세운 꿈과 내 각오를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 돌아보면서 평가도 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사람은 성숙해지지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 뭐 다음 날과 틀립니까? 뭐 그날은 해가 두 개 뜨나요? 그렇지 않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왜 평소에 안 하던 걸 왜 자꾸 하필 12월 31일 되면 뭐 해 너미 보러 간다고 막 길을 쓰고 정서진 가고, 끝나면 또 해 뜨기 보러 정동진으로 막 달려가고. 다 축제 안 한다 그러죠. 올해도 정서진 해넘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할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냥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1월 첫 주나 12월 마지막 주나 그래서 365일 1년 가운데 하루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미를 두잖아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싶고 좀 더 깊어지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날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도 1월 1일은 희망을 많이 가지고 또 12월 31일은 반성도 좀 하고 그 인생 좋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내 인생을 더 깊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유별나게 보일지라도 그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준혜야 어떤 일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날의 의미를 두고 돌아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가는 좋은 시간들이 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년은 그 때로 본다면 어떤 때냐면은 한번 정리하는 때예요. 따라하십시오. 성년은 정리하는 때다.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매일의 저녁 또 끝날 매주의 끝날 매월 주말 또 월말 또 연말에는 결산을 하죠. 작은 가게도 결산을 합니다. 제가 붕어빵 포장마차 할 때도요. 그거 정말 코딱지만한 붕어빵인데도 매일 결산을 했습니다. 그죠 은채자매님? 네, 합니다. 예. 문을 닫고 도와가지고 얼마나 팔렸는지 계산을 합니다. 제가 참 이 재미난 얘기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막 팔리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버는 거야 구집사님 제가요. 그랬더니요 주일날도 가서 하고 싶어요. 목사가 눈이 돈을 버니까요. 에? 아이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빨리 예배 끝나면 작은 교회니까 별거 할 것도 없으니까 가서 문 열어야지. 문 열면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깊이 든 건 아니고요. 그냥 나도 놀랐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그런데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을 알기 위해서죠. 그 실적을 내봐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보다 많이 덜 팔렸거나 또는 더 팔렸다면 뭐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죠. 덜 팔렸다면은 그 이유를 찾아봐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많이 팔렸다면은 더 많이 팔려고 그 잘 팔린 부분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고 결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때다 이거예요. 지금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종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종을 해고하려고 부릅니다. 너 이리 와라 이제 그만두라 이거예요. 불의한 자꾸 짓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보던 일을 정리해라. 마감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는 일직선입니다. 우리가 구원사라고 하는데 동양의 역사가는 어떤 겁니까? 도는 거예요. 윤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윤회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서양 우리 기독교적 역사가는 일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쭉 가다가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해요. 너 인생 정리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표내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올라가면은 결산서 당신이 다 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부르고 가면 오순정 가면 탁 가서 있으면 너 차차차차차 다 나오죠. 예배 시간에 카톡한 것도 나올 거예요. 저는 참 그게 간혹 가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심판 이렇게 판정받을 때 좀 두려워요. 나는 과연 어떤 판정을 받을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예수 믿고 72년부터 예수 믿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서 오른쪽 왼쪽을 가르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양이 왼쪽이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나그네에게 무단적 대접한 사람도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치면 하늘에 가서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라 가는 곳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리빌딩하는 중이라고 하죠. 좀 된 유머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지옥을 리빌딩하는 이유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잘 다녀서 온도를 잘 견딘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좀 더 높이셨대요.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잘 다녀가지고 잘 아니까, 이게 잘 견디니까 온도를 더 높여서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도 리빌딩 하셨는데 왜 한 줄 아세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위해서 천국도 약간 리빌딩 다시 세웠대요. 한국 사람들 성형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시 주신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원판 인식 장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 분명히 내가 너 태어날 때 이 얼굴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정리해 볼 거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관리됩니다.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키웠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이 고난 속에서도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 왜곡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오셨다면은 올해 우리의 믿음은 뒷걸음질 쳤을 것입니다. 믿음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 열정, 또 기도의 깊이, 내가 얼만큼 기도를 깊이 했느냐, 예배에 잘 몰입을 했느냐, 또 찬양을 많이 했느냐, 또 불신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어땠는지, 또는 내 것을 얼마나 많이 나누려고 했는지, 봉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척도예요. 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겸손했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믿음의 평가, 척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셈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고 묵상하는 것, 외우는 것.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여러분 셈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몇 분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그저 내 필요한 것만 구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봐야 됩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지 않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은 얼마나 했는지, 또 예배에 대한 나의 사모함과 진정성은 어느 정도였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그들과 웃고 웃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또 드리고 또 시간과 재능지를 들였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종류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대한 내 생각과 감정, 의지는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하십시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 근본적 가치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는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치관이라 그래요. 네. 따라하십시오. 영적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은 내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도 내 도구, 예수님도 내 도구, 성령님도 내 도구, 내 지식과 교만을 높이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행동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한 그 신앙생활이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나를 잘하게 하죠. 나도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구원하고 내 이웃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표대에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처한 환경이 괴롭고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사용이에요. 이제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고 두 번째는 시간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찌 사용했는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표를 세워 실행을 잘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세워만 놓고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세우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세우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 몇 가지만 챙기고 나머지 순간순간 자기 판단에 따라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금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간은 금이나 그러죠? 시간은 금이야, 잘 써.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귀하게 쓰라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돌같이 보냈어 라고. 그러니까 그 금을, 시간을 갖다가 돌같이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면,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였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다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시간을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미하게 흠펑덤펑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 악한 것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네. 이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게임 중독이 됩니다. 뭐 게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것에 매여버린다는 거죠.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 성도는 시간 관리를, 시간 사용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건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마음 가는 곳에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을 행하기도 하고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정리하고 잠깐 보니까 저 강원도에 있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길거리 청소하다가 동전을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것들 주워가지고 8천만 원을
그래 내가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동전이 8천만에 떨어져 있나? 하고 봤더니 이제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다 모은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동전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전 떨어진 거 별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자기들이 또 저금통에 동전 모아가지고 8천만 원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 돈을 잘 쓴 거잖아요, 그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름 피서지 지나가면은 해변가에 이제 금속기 들고서 다니는 모래사장 다니는 사람들, 예, 그 안에 모래사장에 파묻혀 있는 동전 꺼낸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재정 사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전제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놓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할 때 거기에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헌금이고 어려운 어려운에게 흘려보내는 나눔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매우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에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까지 먹지 않죠. 씨까지 먹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이웃을 위한 기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며 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재정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한 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그거죠. 요즘 재능 기부가 유행하잖아요. 올해 우리 지금까지 봉사단에도 어떤 자매가 그 앞치마, 원단 다 동대문 가서 받아와가지고 거기다 술을 탁 크게 했어요. 예, 그거 20개 만들어 줄동 쌌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재능 기부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봉사단 어제들 입고 하셨나요? 예, 앞치마, 그 좋은 앞치마입니다. 근데 그 돈보다도 거기에 재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분이 지금 봉사단을 위해서 뭔가 또 한다고 지금 하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재능 기부, 예, 성우들은 목소리로 또 이렇게 하고,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책 읽어주는 거, 또 그 미술대학생들은 판자촌 가서 이게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을 나만 위해 사용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여러분 재능 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썼는지는 또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나 시간이나 재정이나 재정 등의 결산을 해보면은 기쁨보다는 슬픔, 보람보다는 후회감이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다 가버렸네? 이런 거죠. 네. 또 갔어. 나는 싫어. 여러분 동짓날 팥죽 드셨습니까? 안 잡수셨어요? 이제는 안 먹는군요, 사람들이. 네. 나도 안 먹어요. 근데 서울서 누가 가져와서 먹었는데, 만약에 거기 새알이 62개 있었으면 나 죽어도 안 먹었을 거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랬잖아요. 나이만큼 먹어야 한다고요. 다행히 거기에 새알이 3개밖에 없어서 가져온 정성이 있기 위해서 내가 먹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해놓은 것도 없는데 세월이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에 대한 슬픔과 후회 등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으로 막 넘어가면 책임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중간 간부고서 상사와 아래 사람에 대한 세대 차이를 모두 맞추어 연결시켜줘야 하고, 집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함과 함께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재정과 시간이 제일 필요한 때가 그때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졸업할 때인 60쯤 되면 끝납니다. 근데 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또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나를 못 돌봐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상합니다. 남자들, 한국 남자들 50대 후반 이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날이 가고 해가 가는 것이 힘들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인생의 보람보다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러니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점검해본다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정리야, 이런 거죠. 신앙을 가졌지만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사귐 등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 재정, 재능 등의 사용도 평가하기가, 점검하기가,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힘들다 이거예요.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많은 것을 모른 척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합니다. 발전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걸 더 잘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잘 산 것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코로나 환경이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위생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과 예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어. 네. 부족한 거 있지만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깨를 부리거나 욕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주님은 아신다.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한다는 것은 나를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잘 살아오게 한 것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번 내가 부족한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감사한 일도 많았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지역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성령을 받는 우리는 셈을 해보니, 이제 이번 주간 셈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감사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은 실패는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일탈이 있을 뿐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옆에 분하고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잘 가고 있다. 뒤에 분하고도, 저 은채하고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잘 가고 있다. 네, 우리 김진섭도 힘들지만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은 당신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믿음도 한번 돌아보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지음에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일 겁니다. 감사와 그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인생에 도움을 주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얻은 결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복되며 가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 우리 교회에 개입하지 않으시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욱 그분의 인도와 함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시간, 재정, 달란트 같은 것들을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어느덧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든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썼는지, 우리의 물질은 어떻게 썼는지, 우리의 재능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저희들, 감사함으로 점검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